자, 오늘은 창세기를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 또 창세기는 저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탈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알아야지만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 하면 벌써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어떻게 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만드셔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우주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피조물, heavenly being, 하늘에 있는 그 창조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창조물 중에 천사들을 만들으셨죠. 천사의 종류 중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정세나 권세나 이렇게 일컬는 그러한 천사들의 종류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타락한 아들들이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대적한, 지금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저주받은 사탄, 마귀들이 되는 거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주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긴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오염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속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과정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는 지어진 겁니다. 세상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봐온 것처럼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쭉 보아온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아담은 지어지고 1,000년 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후 1,000년이 지나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나서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이 땅에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무엇을 내겠다? 구원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내서 니네들을 구속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죄가 이 땅에 딱 나와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예고를 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로부터 구원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만희가 구세주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에요. 뭘로 의로움을 얻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그 씨를 통해서 무엇을 내겠다? 메시아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속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메시아의 시조로서, 그렇죠? 그 시족의 메시아 족보의 시조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브라함 개인 하나를 택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족장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스테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뭘 봤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집트로 팔려가는, 누구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가서 30살까지 13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어린아이가 뿌리치면서 감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13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세우시고 유대민족을 구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부르신 야곱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어디에 가 있더라도, 감옥에 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적에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부족이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이집트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을, 백세 낳은 유일한 아들 네 아들을 번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없이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칼로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얘야 그만둬라. 내가 예비한 무엇이 있다. 순양이 있으니까 저 순양을 잡아서 드려라.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도 예비하셨고 누구한테도 예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배를 하셨는데 그 양처럼 누구를 예비하신 겁니까? 요셉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출애굽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전 세계 첫째 국가였던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에 가로 들어간 70명의 그 이스라엘 부족들이 형제 야곱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를 하시고 이집트 사람하고는 분리할 수 있게끔 목축업이라는 것과 농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분리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구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번창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가서 야곱이 죽고 난 요셉의 총리가 죽고 난 후에 이집트가 정변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다른 민족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면서 요셉의 이집트 때 했던 선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요셉의 유대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번창한 민족들이 우리를 대항하게 되면은 우리 이집트도 뒤집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그 부족들을 비판하고 억압하고 종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게끔 되는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탈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탈출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씨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가 이 전 세계 믿음을 하는 그다음 믿음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지만 네 씨가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4세대에 걸쳐서 종노릇하리라. 그리고 기한이 차면은 네 씨들이 어떻게 내가 얘기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예언해 주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탈출을 위해서 요셉처럼 또 한 사람을 탈출의 주인공으로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예비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예비해 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민족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온 민족이 탈출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내 씨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종노릇하는 그 이집트의 종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번창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지만은 모세와 함께 나올 적에는 남자만 250만 명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녀자들하고 아이까지 따지면은 근 400만, 500만 명을 육박하는 그러한 대단히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한 부족이 들어갔지만 나올 적에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패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은 모두 이집트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는 이 세상이다. 부패된 세상이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세상이다. 영적인 게 아닌 육적인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파라오가 나오죠. 파라오 말하자면은 사탄을 의미하는 그러한 파라오로서 영적으로 파라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유월절은 뭐예요? 영어로 따지면은 패스오버예요. 유월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뭘 넘어? 탐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오버는 영어로 보면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도 패스오버라는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절기를 뜻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 날에 어떻게 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제일 것? 그날 저녁에 이집트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보면 죄로부터 구속받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유월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탈출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1491년, BC 1491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약, 사실은 그때부터 구약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성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유월절 날 그 이후에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니네들이 1년 뒤에 나한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성막을 짓고 거기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겠습니다. 무슨 교회를 얘기합니까? 지금의 신약에서 교회는 성막이다라고 했을 적에 교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니는 신앙교회를 얘기합니까? 신앙교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 거긴 어디예요? 성막. 거긴 어디예요? 애굽에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수백만 원이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막을. 구름이 멈추면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는 사막이니까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로 해주셨어?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셰카이나 글로리라고 합니다. 셰카이나 글로리를 따라서 이집트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막을 이제 지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안에 내 임재, 내가 있음을 니네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막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구름이 덮여 있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밤에 구름 기둥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불 기둥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 갔어?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니네들 민족을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몸이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과 내 몸이 거룩한 성전처럼 니네들이 그렇게 간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출애굽은 시작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기록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1450년경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이 기간은 몇 년 동안 있냐면은 한 250년 정도 기간을 기록을 했다라고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믿는 모든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요? 로마서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갖게 하기 위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우리한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될까?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말세를 만난 우리들한테 니네들 좀 이걸 보고 깨우쳐라. 교훈으로 삼아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엑소도스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것은 탈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탈출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는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람이 죄의 왕국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기는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에 6, 7절 어떻게?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6절 7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시작했을 적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 그때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고 그 후에 그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고센 땅에 아주 풍성하고 번성하게 어떻게 태어나기 시작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가 끝나가면서 이집트 고센 땅에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파라오와 요셉의 총애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집트 하면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속박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집트는 쇠 용광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쇠를 갖다 녹이는 용광로 같은 곳이 바로 이집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는 쇠 용광로를 달구듯이 그렇게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속박의 집에서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선택한 이 민족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예비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집트의 탈출의 구속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을 친히 예비하신 백성으로 삼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과정들을 이제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속박의 땅, 용광로 같이 쇠를 녹이는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그 민족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의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막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규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과 마귀의 왕국인 영적인 이집트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이라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첫 번째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도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준 거예요. 1500년 전, 3500년 전에 인간에게 준 그 율법,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율법을 지금도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다 도덕법이에요. 그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두 번째 의식법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의식법은 뭐예요? 의식법은 뭐죠? 네? 의식법,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뭘 어떻게 해라,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그 의식법. 그렇죠? 그 의식법, 예식법, 그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라면서 완전히 폐하셨어요. 어떻게 폐하셨어? 지성소의 천막을 위서부터 아래까지 확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옛날 의식법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누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만 예식에 의해서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못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해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목사님께서 내 죄를 좀 하나님 앞에 전달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죄 지면 맨날 목사님 찾아가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도둑질한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죄를 졌으니까 목사님이 좀 연결을 해서 죄 좀 용서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야?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천주교. 네, 천주교는 고해성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치고 신부님한테 잘못한 게 뭐지? 그럼 뭐 잘못했으면 신부님이 뭐라 그래? 너 그 잘못한 경 50번 외우고 뭐 마당 좀 쓸고 청소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뭐 해야 될 게 많네.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란 말이야. 예전에는 죄 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 갖고 가야지.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양 대신 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고 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양목을 네가 따라. 그래서 피 받아와라. 양목 따고 피 받아와요. 그 다음에 양을 다 각을 쳐라. 양을 다 각을 친 다음에 그걸 갖고 와라. 갖고 오면 어떻게 해? 제사장이 불에다 확 던져. 다 태워버려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상징하나? 우리를 상징하는. 죄를 지면은 너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하고 돌아가셔?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성소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갈라놓으시고 직접 아버지께 나와라. 직접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라? 말씀드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법이 있을까요? 사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법은 뭐야? 11조 같은 거 드리는 것.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공동 커뮤니티에서 해야 될 그러한 법들을 제정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 중에서는 지금까지 지켜야 될 거는 도덕법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룰 거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민족보다 엄청난 복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우리들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 헤브론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의 식구들이 헤브론에서 요셉을 만나러 고센 땅까지 갔을 적에 며칠이 걸렸어요. 불과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도 안 걸려서 고센 땅까지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다시 헤브론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모든 민족을 데리고. 그렇죠? 한 500만, 400만을 데리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가면 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일주일 걸리는 길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통해서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핵심장은 12장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얘기예요. 유월절 뭐예요?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그 광경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속받는 그 광경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패스오버,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절은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첫 번째 장자들,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인데 그 집의 인방, 석가래와 기둥에 양피를 보면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장은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구속해 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 random이 뭐예요? ransom, 속죄물이에요. ransom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redeem 하신다, 구속하신다, redemption 하신다, 구속하신다. 구속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를 갖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를 갖다가 데리고 오려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데 그냥 그 남의 노예를 갖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너 지금부터 자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노예 주인한테 돈을 주고 노예를 데려다가 어떻게 너 이제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해주는 것을 구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속을 입은 사람이에요. 어디로부터? 누구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그 짧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자, 바로 1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아시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담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 12형제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400년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센 땅에서 엄청난 그 민족으로 발돋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의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창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그런데 애굽 땅에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왕이 됐는데 이 새로운 왕은 맨 처음에 그 왕조와 그 다른 왕조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시대를 힉소스라고 해서 침략자들이 애굽을 점령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요셉을 알았던 그 정통적인 이집트 왕조가 바뀌고 침략자들이 와서 새로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정통성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잘 지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 대답하여 가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가던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이 더욱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파에 의해서 애를 낳겠죠.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이집트 산파들을 시켜서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그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딸 애들은 살려둬라. 왜 그래? 남자가 그때 남자만 25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번창했다가는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맥히게 생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를 쓴 거죠. 악한 꾀를 써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고 이제 왕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가 되는 거죠. 누가 개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산파들이 야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큰 화를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은 이미 히브리 민족은 자기네가 믿는 신하고 틀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믿는 신은 바알 신이에요. 농사 신이에요. 거기는 평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야지만 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바알신을 믿었던 거고,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까지 인도됐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미 구별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축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상관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같이 먹지도 않아요. 같이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부정 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혼혈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보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야? 그 애굽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거룩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별됐다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오고 했을 적에 그때 헤로드 왕이 얘기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난다.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야, 그 근처에 있는 몇 살, 2살 아이는 싹 다 죽여라 라고 싹 죽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산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역경 가운데서 구출하시는 그러한 모습, 또 그 세상이지만은 구별되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번창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 악한 데서 구별돼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역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 목적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로서 바꿔주시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선수들, 지도자들, 교육생들, 또 협회 지부장들, 주님 삶의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고 나갈 적에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뚝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함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